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네, 신명기 5장입니다. 네, 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익히고 지키십시오. 주의 하나님은 세상에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서 신들과 함께 서로 올려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당신들이 그 불을 무서워하여 산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주님과 당신들 사이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나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명령이 들리는 은혜입니다. 명령이 들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명령이 들리기 원합니다. 명령이 들리기 원합니다. 네, 명령이 들리기 원합니다. 네, 우리 잠깐 광고를 할 텐데 내일 우리가 이제 또 고비 캠프가 있습니다. 네, 고비 캠프가 뭐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고잉 비전 캠프. 네, 내일 와서 오는 스텝만 아이들, 학생들이 26명. 네, 그 중에 보조교사가 4명이 온답니다. 30명이죠. 거기다가 우리 여기 총 인원이 한 20명. 거기다가 또 다른 교회에서 5명의 학생 또 보내고, 그래서 인천에서 또 2명을 보낸다고 하니까 총 55명에서 6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고비 캠프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주일날에 우리가 달란트 잔치가 있습니다. 네, 이후에 예배 이후에 우리가 고비 캠프를 위해서 좀 청소하는 시간을 잠깐 갖고, 그리고 달란트를 갖고 오신 분들도 달란트 개수하는 시간과, 그리고 물품 챙겨 오신 분들은 또 물품 관련해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또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 설교, 수요예배 설교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풀어줄 열쇠입니다. 하지만 이 열쇠로 문이 열리려면 방향이 올바라야 된다고 그랬죠. 기도하는 태도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태도를 해야 된다고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의 방향으로 열쇠를 돌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감사하는 것이 또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계십니까? 어떤 관계? 네, 우리는 많은 명령을 듣고 삽니다. 여러분, 주로 명령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명령을 들으시는 분이십니까? 네, 들으시는 분은 확실하십니까? 네. 명령을 하시는 분이 있고 또 명령을 듣는 분도 있고 두 가지를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명령을 들을 때 듣는 입장에서 그 명령에 대한 또 순종도 매일매일 결심하게 됩니다. 밥 먹어. 그러면 나가서 밥 먹고, 빨래 좀 개줘. 그럼 가서 빨래도 개고. 네, 우리 신명기 5장은 명령으로 시작해요. 명령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5장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인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게 쉽게 뭐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신명기 5장에도 나와요. 자,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닙니다. 네, 찾아보니까 뭐 제가 이렇게 외운 건 아닌데, 신우만간 부살간도 거탐이라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사람은. 네, 뭐 일일이 설명하기는 어렵고, 네, 아무튼 제1계명이 뭐냐면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이게 제1계명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계명이지만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계명을 명령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명령 듣고 싶지 않잖아요. 듣고 싶습니까? 네,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신명기를 읽으면 좀 부대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명령 같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네,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계명을 10계명이라고 우리가 듣고 있었는데 말을 바꿔보면은 10가지 명령이에요. 부담이 되죠. 못마땅함이 딱 올라옵니다. 왜 누가 나한테 이렇게 명령이야? 왜 내가 이 명령을 들어야 할까? 이 명령을 내가 왜 지켜야 할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계명하고 명령하고 같아요. 근데 계명일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명령이라는 말을 바꿔버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반발심이 있어요. 이 명령을 내가 왜 들어야 되지? 그냥 들으라고 하고 교육으로는 할 수 있는데 실제 내 삶에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다 이렇게 살잖아요.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십계명이 그래요. 모세가 간절히 설교해요.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라. 그리고 십계명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계명으로는 지킬 수도 있지만 명령이라고 하면 지키고 싶지가 않아요. 시작부터 우리는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신이요? 나라는 신, 돈이라는 신, 가정이라는 신, 명예라는 신, 직장이라는 신. 첫 번째 계명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실정이에요. 왜 지키지 못할까요? 왜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이게 정답이죠.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별로 안 와닿잖아요. 십계명 이야기할 때. 남의 이야기 같고. 골라서 지키고. 내가 왜 이 계명을, 내가 왜 이 명령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지켜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 십계명을 묵상하고 기억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명령은 십계명 명령이라고 그랬죠. 10가지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관계에서 시작이 돼요.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선임이라고 해서 후임한테 무조건 명령할 수가 없어요. 명령을 하죠. 그리고 후임이라고 해서 선임한테 무조건 그 명령을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군대에도 짬배우라는 게 있어요. 나한테 명령할 거면 명령할 적당한 아니면 합당한 본을 보여봐. 나를 신뢰시켜봐. 이게 있어요. 은연중에. 평안 형제 짬배우 받았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받았어요? 네, 받았을 수 있죠. 네. 선임으로서 본을 보였는가? 후임을 위해서 희생했는가? 제가 여러 번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또 이렇게 바꿔주시기 위해서 파트너를 붙였는데 일병 때까지 거의 1년 동안 제 머리를 쓰다듬는 후임이 있었다고. 아니, 선임이 있었다고. 그 선임은 1월 군번이었고 저는 4월 군번이었어요. 나보다 2살이 어렸어요. 정말 군생활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선임이 날마다 제 머리를 쓰다듬는데 그 쓰다듬는 이유가 이거예요.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머리를 항상 쓰다마줘요. 본인은 위로를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저한테 정말 치욕적이었어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냄새도 맡기 싫었어요. 숨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요. 1년 동안 내 옆자리 왼쪽 아니면 오른쪽.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발 문제 일으키지 말고 너나 잘 챙겨라.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본인을 더 잘 챙겼으면 하는 소원이 있어요. 남을 챙길 게 아니라. 그 선임이 총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저한테 와요. 일서가 총을 잃어버리는데 어떡하지? 총을 잃어버렸다는 것 자체가 벌써 끝난 거예요. 군인은 총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네. 네. 큰일 나요. 영창 갑니다. 영창. 네, 총이 없대요. 어쩌라고. 내 총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총도 제가 찾아드리고. 어느 날은 와갖고 방탄모가 없대요.
이것도 뭐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방탄모가 없대요. 방금 전까지 쓰고 있었는데 근무 나가가지고 왜 방탄모가 없습니까? 방탄 너무 더워서 잠깐 벗고 왔는데 벗고 그대로 두고 왔대요. 근무제라고. 그리고 다 같이 육공 트럭을 타고 가는데 안쪽을 바라보고 탑니다. 육공 트럭이가 뭐냐면 이렇게 뻥 뚫려 있는 트럭이에요. 근데 바깥에 이렇게 트럭을 타고 나갔다가 뭐 작업을 하고 딱 들어왔는데 저한테 와서 이러는 거예요. 일서가 내 수통이 없어. 수통은 차 바깥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바깥에 떨어진 거예요. 그냥 농담 삼아서 저한테 이런 말 하는데 너 수통 나한테 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났어요. 나보고 책임을 져달라 이런 부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거는 챙기지도 못하면서 나를 위로해 준다고 밤마다 머리를 쓰담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그 선임이 어떤 순간마다 명령을 해요. 이리로 가자. 밥 먹으러 가자. PX 가자. 근데 중요한 순간들이 있죠. 가면 안 될 때 가자고 할 때. 하면 안 될 때 하자고 할 때. 여러분 그 명령을 따를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부대 내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저 붙여놓고 따라가게 했어요. 항상. 명령을 해도 순종이 안 돼요.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명령하시는데 믿음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어떤 올바른 관계죠? 지금 현재 하나님의 명령이 내 귀에 들린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명령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명령보다 내가 원하는 명령, 내 자신에게 말하는 명령이 더 크게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명령에 순종이 안 돼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무슨 관계입니까?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관계입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 마지막 설교에서 십계명을 명령하기 전에 항상 명령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백성들한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명령은 관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명령 말씀 순종하고 싶죠? 그럼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인지를 정확하게 하고 가야 돼요. 그럼 모세가 이전에 이미 십계명을 설명했어요. 백성들한테. 근데 그게 광야 1세대들이에요. 그 1세대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이 신명기 5장에서는 누구한테 설명하냐? 그 자녀들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또다시 설명해요. 왜? 이 자녀들은 확실하게 들은 게 아니니까.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고 모세가 설명할 때 부모님들한테 설명할 때 그 부모님들이 말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직접 대면해서 그들하고 대화하기를 원했어요. 그들에게 자신의 율법을 알려주기 원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해요. 내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하나님 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모세야 네가 대신 우리의 대표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하고 쇼부 보고 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모세가 만난 거예요. 이 자녀들은 몰라요 그걸. 꼬맹이였어 꼬맹이. 그 자녀들에게 이 모세가 이 자녀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명령하기 전에 알려주는 거예요. 관계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가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신명기 1장 5절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1장 5절. 아마 이건 준비가 안 됐을 겁니다. 신명기 1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설명하기 시작해요. 1장부터 설명을 해요. 계속 꾸준히 하는데 마지막 때 아주 하이라이트로 더 간절하게 간곡하게 설명을 합니다. 설명하다라는 뜻이 히브리 원어가 바르란 뜻이에요. 바르. 이게 뭐냐면 파다라는 뜻이에요. 땅을 파다. 모세가 파고 있어요. 뭘 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파서 백성들한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진짜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어. 왜? 대리자니까. 교사의 의무예요. 이 모세의 의무가 우리의 의무예요. 그래서 말씀을 파는 거예요. 말씀을 파는 거예요. 그냥 나조차고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혼들에게,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파는 거예요. 모세가 팝니다. 계속 파요. 1장부터 계속. 왜? 이 세대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자기 아빠 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 더 심각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분명하게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 확실하게 전해야 되고, 명백하게 전해야 돼요. 지금 모세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1절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첫 번째 어떻게 된다? 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익히고, 듣는 걸로 끝내지 말고, 우리 설교도 듣잖아요. 듣는 걸로 끝내지 말고 집에 가가지고 이거를 배워라. 익힌다는 건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보고 말씀을 다시 듣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뭐라 합니까? 지키십시오. 개역개정에는 더 나가요. 지키고 행하라. 듣고 배움의 시간을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삶에서 지키고 행할 때 주님의 말씀이 격발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걸 말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들을 사람 듣고 말 사람 말해라, 이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삶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2절부터 주 우리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호렙산 시내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니네 그때 꼬맹이였지. 근데 3절, 주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니네 아빠 엄마랑만 세운 게 아니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산불 가운데서 당신들과 함께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신들이 그 불을 무서워하여 말하죠. 산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주님과 당신들의 사이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설명했다는 거예요. 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나님이다. 주 너희 하나님이다.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어중이 떠중이 신이 아니라, 너희를 이집트 땅, 그 지옥 같은 땅, 황무하던 그 땅, 너희들이 죽을 때까지 종살이해야만 그 땅, 그 집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나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너와 나의 관계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이 관계를 정확하게 짚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부담스럽고 순종하고 싶지 않고, 이유가 뭐냐면 이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막 은혜가 된다고 막 눈물 흘리고 찬양하다가, 감정적인 것도 중요한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지금 모세가 말하는 신앙은 매우 역사적이에요. 너희들이 종살이하던 그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 매우 역사적이고 매우 구체적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이 관계는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은혜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감정적이고 추상적이기만 하다면, 여기서만 머문다면 너무 모호해요. 너무 모호합니다. 감정도 느껴보지 못하면, 내가 경험해보지도 못하면 내가 믿는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감정적으로 느껴보지 못해도 저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학교 때 회장이었는데 막 3,000명 되는 교회 회장이었는데 수련회 가는데 100명, 150명 갑니다. 옆에 다 우는데 회장만 안 울고 있을 때, 눈물이 안 날 때, 감정적으로 겪어보지 못할 때. 왜? 나는 고난의 하나님보다 축복의 하나님이 더 많이 왔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감정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못했을 때 그 자리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더라고요. 내가 같이 바라보고 믿는 하나님이 맞나?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게 맞나? 근데 내가 아무리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느껴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미 시간 안에서, 역사 안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관계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어떻게 계시하셨습니까? 이게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6절.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역사 안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다 라고 모세가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다. 보란듯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관계가. 그래서 이 관계가 있고 명령이 가는 거예요. 왜? 충분히 명령할 수 있는 분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명령을 듣는 사람들은 부담스럽지 않아요. 감사한 거예요. 아, 이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이 기뻐요. 힘들어도. 의지가 되고. 그래서 유대교는 6절부터를 1계명으로 봐요. 개신교는 7절부터 보잖아요. 유대교는 6절부터 봐요. 6절이 아까 그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주 너의 하나님이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계명 보면은 7절은 6절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갑자기 뜬금없이 명령만 하니까 얼마나 부담입니까? 정확하게 왜 명령을 하는지, 하실 수 있는지의 당위성이 6절에 나온 거예요. 왜요? 명령이라는 것은 관계에서 기록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보면, 제가 이거 해놨는데,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아나니아 아시죠? 사도 바울 처음, 그러니까 사울일 때,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을 때 이 사울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에요.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 하고 부르셨다.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얼마나 이 관계가 뜨겁습니까? 부르시면 대답해요. 여러분, 부르면 대답하십니까? 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명령하시는 거죠.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명령하시는 거죠. 일어나서 고든 길이라 부르는 거리를 가서, 거기 누가 있어요? 유다 집에서 사울이란 5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찾아라. 아나니아가 13절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 나는 많은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명령하시는 거죠.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여러분, 부탁합니까? 명령이에요. 명령이라고요. 그리고 이 아나니아가 처음엔 투정은 부리지만 처음 관계를 받잖아요. 부르면 응답하는 관계. 그렇지만 갑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죠? 명령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자들,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아는 자들. 이 사람만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행전 10장 6절.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이거 배경 내용은 고넬료 이방인을 이제 세례를 주는 내용입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인가요? 무식한 사람인가요? 많이 부족한 사람인가요? 많이 부족했죠. 용감했죠. 근데 누구보다도 주님을 많이 사랑했어요. 주님을 많이 사랑했는데, 너무 많이 사랑했는데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예언하셨어요. 너는 새벽닭에 올 때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근데 그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자기가 이겨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던 베드로가, 주님 명령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관계가 달라져요. 주님과 관계가 달라져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삽니다. 3,000명도 돌아오게 하고, 설교 한 번에 주님의 마음을 파서 모세처럼 그들에게 전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요. 주님의 마음도 알고. 근데 지금 여기 이 고넬료 밑바닥에 밑바탕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고넬료 이 앞에 이제 고넬료 환상을 보고 고넬료를 만나기 바로 직전의 이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직후에 베드로가 어디에 있냐? 지금 무두장이 집에 있대요. 무두장이가 어떤 사람이냐? 가죽장이에요. 가죽장이. 가죽을 벗기는 자들이에요. 그럼 손에 뭐가 묻습니까? 피가 묻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결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불결한 피를 만지는 매일매일 만지는 그 사람의 집에서 지금 베드로가 머물고 있어요. 사람이 많이 바뀌었어요. 자기가 옳다, 이건 아니다 하는 건 절대 안 하는 사람인데 시야가 많이 넓어졌어요. 예수님 마음을 품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변화된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의 명령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 연약한 자들도 사랑하는 베드로이지만 주님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주님 뜻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 원해요. 그래서 이 집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데 더러운 것들이 내려와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명령해요. 또 먹어라. 베드로 어떡합니까? 못 먹겠어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본인은 이미 무두장이 집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명령을 하면서 순종하며 나갈 때 한계치가 다 있다는 거예요. 한계치가. 벽이 있어요. 오늘 이만큼 나갈 때 또 벽이 있고, 또 다음날 이만큼 나갈 때 벽이 있고. 근데 주님은 매번 여기 머무르지 않게 그 벽을 깨게 하시더라고요. 벽을 넘어가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베드로에게 이 정도만 해도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베드로는 개과천선한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던 자가 부인하고 이 정도까지 바뀌어가지고 남이 손가락질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부인한 거거든요. 자기 목숨 살고자 남이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무두장이 집에서 지금 있으면서도 뭘 못해요? 먹는 것까지는 못해요. 지내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근데 주님이 명령하시죠. 이런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라고. 베드로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늘 주님의 명령을 듣는 자지만 이해를 못해요. 근데 어떨 때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할 때 순종할 수 있더라고요.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의 명령을 듣는 자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0장에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결과적으로 깨닫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였든지 다 받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 주님이 나를 넓혀 주셨구나. 여러분, 이게 명령과 순종의 관계더라고요. 우리가 명령하고 순종하고 싶어요. 명령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이것만 순종만 생각하잖아요. 순종하고 싶어요. 하지만 순종이 왜 안 되냐면 관계가 안 됐기 때문에. 주님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명령하시고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 계명, 명령은 밑도 끝도 없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명령은 밑도 끝도 없이 지켜지는 것도 아니에요. 명령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선될 때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안 되십니까? 그럼 관계를 살펴봐야 돼요. 관계를 살펴봐야 돼요. 누군가와의 어떤 명령을 해야 될 입장일 수 있죠. 부모님의 입장이거나 아니면 뭐 직장에서 위에 있는 사람이거나 이런 과정 가운데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고 막힌다. 그러면 관계를 돌아봐야 돼요. 그냥 유익과 이익의 관계인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가는 관계인지. 그래서 소통이 중요하더라고요. 인규 형제가 초반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후임한테 나름 잘해요. 밥도 잘 사주고. 본인도 많이 없을 텐데. 근데 최근에 많이 힘들었던 게 믿었던 후임이 후배가 2학년이고 저쪽에 3학년이고 지금 1학년들이 왔는데 과 특성상 남자가 별로 없대요. 자매들이 많대요. 근데 무거운 걸 들 때, 물론 우리 교회는 좀 다른 케이스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가 자매들 다 열심히 잘 들잖아요. 근데 거기는 다 여리여리한가 봐요. 막 힘도 없고 막 힘 없는 척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인규 형제한테 교수님 많이 부탁을 하나 봐요. 인규 형제는 자기 혼자만 들 수가 없으니까 1학년 남자의 후배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믿었던 후배 중에 한 명이 2학년짜리가 어느 날 와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형, 그만 좀 해요. 후배들 그만 좀 괴롭혀요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상처를 받았겠죠. 근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쪽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도 상당히 중요하다.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 명령을 했는데 순종이 안 된다는 거는 관계가 중요하다. 인경제가 한번 그들을 위해서 죽으면 돼요.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희생을 하면 돼요. 그게 진짜 방법이다. 그게 진짜 방법이에요. 어디서든지 간에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더 많이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맺어주신 관계가 출애굽인 거예요. 출애굽을 기억해라. 출애굽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내었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야훼다. 먼저 계시해주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으로서 책임지시고 소유했기 때문에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했다는 사실이 반대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 선택한 자들에게 명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건 이 의미가 있어요. 아, 나를 선택하셨구나. 왜 나만 갖고 그래요? 라는 말이 왜 나를 선택하셨어요?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 되길 원합니다. 축복이에요. 아, 나를 선택하셨구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명령이 은혜예요. 나에게 명령을 하신다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명령을 여기 개를 사랑하니까 보니까 그 영상을 보니까 개가 아주 말을 잘 듣더라고요. 명령을 못 듣는 개가 있어요. 옛날 우리 홀드같이 앉아 하면 서 있고, 서 하면 앉아 있고, 누워 하면 달려가고, 물지마 하면 막 물고. 근데 얼굴은 정말 잘생겼거든요. 풍산개였는데. 그래서 저는 잘생긴 얼굴의 개는 믿지 않습니다. 머리가 순종해야죠. 주인에게 순종해야죠. 근데 명령을 못 듣는 개는 어떤 개예요? 버림받은 개예요. 버려진 개예요. 근데
명령을 들을 수 있는 개는 어떤 개예요? 주인이 있는 개예요. 그런 개들. 주인이 있는 개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큰 은혜입니다. 능력 있는 그 주인이 우리 삶에서 불가피한 일들을 해결해 줄 때, 불가능한 일들을 해결해 주실 때 그분에게 우리의 권위를 맡겨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권위자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게 매우 고마운 일이죠. 그 명령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힘들어도. 골로새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기니까 제가 요약만 하겠습니다. 네, 13절.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이 관계를 계속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다?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우리의 관계예요.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이야기하죠. 만물이 그분 안에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의 권위 아래에서 그분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기억나게 하실 줄 믿어요. 그게 축복입니다. 관계를 기억나게 하실 때 주님이 명령하시고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하셨던 그 일에 감사함으로, 나는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권위 아래서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계셔서 매우 다행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는 분이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아멘. 이제 옆분들이 하나님이 옆분들 통해서 명령하실 때, 뭐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릴 때 여러분, 네, 째려보지 마시고 서로 간에 째려보지 마시고 이것이 이렇게 째려보지 마시고 네,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명령에 순종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더 그렇게 합시다.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더욱더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